사도행전 6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청각 교육을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개의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가 뭔지 아십니까? 혹은 이 기호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무슨 기호죠? 예, 우물정자. 예, 샵. 예, 음악의 조예가 있으신 분은 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파트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요. 예, 한자의 조예가 있으시면 우물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독일어로는요 이걸 크로이츠라고도 하고 도펠크로이츠라고도 하고요. 마름모고율이라고 해서 라우터짜이헨이라고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개의 기호는 비슷한 듯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샵이라든가 우물정은 아니겠지만 이 샵이라고 하는 것 그게 어느 거겠습니까? 예, 오른쪽에 있는 게 샵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이름이 무엇일까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예, 이 앞쪽에 있는 것은 해쉬라고 읽습니다. 해쉬 기호. 우리가 전화기를 보게 되면 전화기 아래에 그 별표하고 같이 옆에 있는 기호, 이게 바로 해쉬 기호입니다. 유니코드에서도 이 해쉬 기호와 샵은 다른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쓸 때는 비슷하게 쓸 때도 있고 혼동해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기호입니다. 이 해쉬 기호는요 1970년대에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이 되면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처리할까 우선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앞에 해쉬 기호를 붙이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츰 이제 우선권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해쉬 기호가 사용이 됐는데 차츰 인터넷 채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으로 통해서 채팅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같이 채팅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누구나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룹을 묶고 주제를 묶는 용도로 이 해쉬 기호를 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더라도 우리 이 이름으로 같이 대화하자 해쉬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면 그 사람들만 같이 모였던 겁니다. 이 해쉬 기호가 보다 널리 사용되게 된 계기가 무엇인고 하니 트위터라고 하는 SNS 때문입니다. 트위터는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긴 하지만 초기에는 140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40자라고 했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트위터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정보가 넘쳐서 옛날에 그 누군가 했었던 그 트윗을 찾아보려면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트위터의 내용들을 조금 주제어로 묶어서 그 묶는 기호로 이 해쉬 기호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이 140자 중에 강조하고 싶은 말들 혹은 주제를
앞에 해시기호를 통해서 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주제와 정보를 묶는 기능, 분류하는 기능, 강조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때부터 해시태그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이 기호는 해시기호라고 하고요. 해시태그는 뭐냐면 해시기호 다음에다가 단어를 붙였음으로써 이것을 하나의 묶는 카테고리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해시태그입니다. 띄었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띄었쓰는 순간 그 다음 단어들은 해시태그가 아닙니다. 그 앞에 것만 태그가 되는 것이죠. 이후에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수많은 SNS에서 이 해시태그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해시태그가 컴퓨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해시태그가 주제를 강조하거나 또한 홍보하거나 같은 주제를 묶어놓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했죠. 자신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 앞에 이 해시기호를 붙여서 거리로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해시태그로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이죠. 동시에 이 해시태그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이슈들을 지지해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회운동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해시태그 운동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해시태그의 가장 대표적 예고 또한 해시태그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지 않을 예정입니다. 해시태그가 인터넷에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심을 묶어내고 또한 강조하죠.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 자신, 여러분의 삶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과연 어떠한 해시태그가 붙어 있겠습니까? 교우님들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삶은 이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시태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표시하겠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보게 될 인물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음에 나올 7장 전체가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사도행전 초반에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사용해서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그가 전한 말씀 또한 그에 대한 관계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스데반,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모범적인 교우의 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는 가장 완전에 가까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완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가장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묶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이 스데반 집사의 삶에 대해서 3가지 해시태그를 붙여보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태도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 기쁜 것도 감사, 슬픈 것도 감사, 오직 감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롭게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만 합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그쳐야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어떤 사건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그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처음 담임 목회를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30대에 이제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처음 부임 신방을 하는데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동안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한 교회에 이제 그분들의 신앙은 어떠한지 제가 이제 일일이 방문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말이 오래도록 두고두고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정말 엄청나게 부흥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였냐 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이야기들은 다 흘려버리고 좋은 이야기만 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가 부흥을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10년을 이제 해외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두고두고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겁니다. 외국에 살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죠. 사실 저희가 관심 두고 살아갈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몇몇 가지에 이렇게 심하게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누구 집사님 집에는 젓가락이 몇 개고 그 집의 그릇이 무슨 상표이고 다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오직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주님 안에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이야기들만 재생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그치시고요. 판단하는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은혜롭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은혜롭게 해야지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은혜롭게 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혹여라도 부정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런 것도 다 꾹꾹 참아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와서 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그런 일들 받아주고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자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요, 들은 이야기 함부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이걸 제가 꼭 목사가 제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믿고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나눠야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우들 사이에서는 늘 아름다운 이야기만 오가고 서로에게 은혜 끼치는 이야기만 오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은혜롭고 은혜로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을 할 때도 은혜로운 일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은혜가 됐다고 해서요, 꼭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자기도 이거 해봐, 이거 꼭 해봐, 이거 정말 은혜로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은혜가 없는 사람, 성령이 떨어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에는, 그 깊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더 낫다,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줄게, 나눠줄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받은 은혜, 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 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깐 이것 때문에 이걸로 열심 내고 저걸로 열심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생 조금씩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자는 것만 열심히 하고 함께 해도 사실 우리는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시되
또한 이웃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좋습니다. 권면하시되 강요는 하지 말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 권능이라고 하면 좀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권능은 단순하게 능력, 힘 이런 말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힘이 스데반에게 넘쳐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발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때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잘 그러지를 못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위대했고 우리는 별로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스데반 이분은 집사님이 아니셨습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목사님, 집사님도 병을 고치는데 목사님은 어쩌시렵니까? 목사님도 좀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 집사가 목사보다 더 나은 겁니까? 확 자존심이 상하죠. 사실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그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잘못 보고 잘못 믿으시는 겁니다. 권능을 보고 우리는 그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봐야만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그 권능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전파하신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기적으로 주목을 끌었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적 보고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적을 전하니까 그 기적과 말씀이 일치되니 그것이 표적이 되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증될 때만이 그것이 복음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적이 요구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과 힘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영향력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는 권사님이 100분이 넘게 계셨는데요.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유독 눈에 띄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 권사님입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지만 이 교회가 저희 서울에서도 조금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그렇게 부유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매주일 주차장이 가득 찰 정도로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외제차는 단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볼보. 그래서 이렇게 저희 목사님들 안내를 하다가 볼보 왔다 한 번씩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그냥 다 서민들이 출석하시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시면서 모피코트에다가 정장이나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오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 장로님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남편 장로님은 서울대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대 출신이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 생각할 때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 같은, 그리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나 또 이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도도하고 높으신지 그냥 이마에 딱 보면
나 높은 사람이라고 써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목소리도 굉장히 카랑카랑하시고요. 또 행동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그분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또 장로님, 사모님이시고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면도 있었고요. 어느 날 예배 안내를 하는데 저를 딱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깜짝 놀라서 예? 그랬더니 지난주 설교 말씀이요. 오후 예배 때 예, 은혜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하고 관계가 조금 풀어졌어요. 왜냐하면 처음엔 무서웠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그게 결코 이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의 마음은 훨씬 더 부드러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분이 제가 더 이분을 주목했던 까닭은 이 권사님의 겉모습이 아닌 관계였습니다. 대형교회 가보시면요, 교회 요람이, 저희 요람 이야기 지난주에 많이 했는데, 모든 교회가 다 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을 보게 되면 뭐, 재직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죠. 어떤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가나다라고 생각하시죠? 순진한 생각이십니다. 서열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먼저 장로로 임직했는가? 누가 먼저 권사로 임직했는가? 그 모든 순서에 따라서 교회는 이 서열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약간 그 중간에서 윗서열이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면 최고참 권사님도 늘 고분고분하시고 다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분들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위계와 서열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이분 이야기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영향력은 사나운 성격 때문도 아니었고 학력이나 재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30년이 넘도록 주방봉사를 해오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의 그 주방은요, 웬만한 급식 회사보다도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밥통으로 밥을 안 해요. 공장에서 쪄내는 그 기계로 밥을 하는데 이 주방에 가게 되면 온통 이 끓여대는 그 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한증막 같은 사우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모피코트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오셔서는 주방에 가시기 전에 이것들을 싹 갈아입고 주방에 들어가시면 영락없이 식당 아주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봉사를 하시는데 이게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누구나 그 순번을 정해서 빼려고 하는데 이분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붙박이로 30년을 식당 봉사를 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들도 이분이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식당 봉사에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분이 혹시라도 갑질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요? 이분이 그 모든 것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뒷받침해주면 말에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력이나 지위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에 씨가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한두 번 봉사하는 것으로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고 끈기 있게 삶으로 그것들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진정 헌신된 봉사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은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스데반과 같이 권능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지난주 본문에서 집사의 조건이 있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스데반 역시 10절을 보게 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일들을 보게 되면 거의 자원봉사로 이루어지죠. 그러나 섬기시는 분들은 이 자원봉사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 봉사가 충분한 봉사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무료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든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인데 어떤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저와 함께 목회하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서 일을 하시면서 사례비를 받으시죠? 예.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니까 제가 더 나은 거네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아마추어고 저는 프로 아니겠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여기에 뼈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료봉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료봉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봉사 자체를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독일의 여러 도시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도시 가까운 곳에 웰트라덴이라고 하는 가게 상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미션 21 건물에도 웰트라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공정무역이라는 것인데요. 아프리카 토속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현지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팔리죠. 이곳에 오면 비싸게 팔리더라도 현지에서는 너무 저렴해서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가난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정무역이란 유통마진을 모두 다 없애고요. 현지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해와서 그 공예품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생산하는 커피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값을 주고 구해오는 것입니다. 비싸게 사주고 여기에서도 제값을 받고 팔아서 그분들이 자신들의 일한 대가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거래,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좋은 의미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때때로 제가 이 공정무역 가게를 발견하게 되면 늘 들어가 봅니다. 어떤 것들을 파는가? 혹시 내가 거기서 사줄 거는 없는가?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건전한 소비운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종종 그곳에 들어가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일반 슈퍼마켓에도 많이 팔곤 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손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크 혹은 개파라고 되어 있는 마크가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공정무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비해주면 그곳 지역 사람들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는요, 제가 이 공정무역 가게를 갈 때마다 언제나 동일하게 느끼는 겁니다. 물건을 파시는 분이, 종업원들이 너무 불친절한 겁니다. 판매를 하려는 의지와 생각, 전문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분들은 모두가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하시고 시간이 여유가 돼서 좀 더 보람된 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좀 더 열심히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전문성, 프로 정신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 그곳에 들어갔더라도 정말로 내가 열심히 팔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물건 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돈을 받고서 책임감 있게 판매했으면 좋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뜻으로 하는 소비운동이 잘 된다면 그게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좋은 운동을 참으로 지혜 없게 한다. 프로 정신이 없으니까 정말로 지혜 없게 하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역시 수많은 일들을 자원봉사로 운영을 해가죠. 저희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헌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뭐든지 아끼고 전략하며 적재적소에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모든 일들은 자원봉사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저희 역시도 이 벨트라덴과 비슷한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니까 마음대로 빠지고 마음대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거든 뭐든지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원봉사라 할지라도 프로다워야 합니다. 프로처럼 봉사해야 합니다. 아마추어의 봉사로서는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이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였는데 그들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회당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날고긴다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아마추어였는데 전문가들을 능가하는 아마추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말에 지혜가 있었고 감히 그의 말을 넘어뜨릴 수 있는,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가 우리의 전문 분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 어느 분야에서 봉사를 하든 정신만은 프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은혜롭게 하자, 이 말을 대충대충 하자라는 말로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은혜롭게 하자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자, 잘 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여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섬김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섬겨야만 합니다. 프로답게 전문성과 철저한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도대체 어떻게 생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까? 어떤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그녀를 처음 봤을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네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가장 천사 같았던 얼굴은 무엇이었습니까? 시스틴 마돈나, 라파엘로의 시스틴 마돈나의 그림을 보게 되면 그 밑에 아기 천사 2명이 있죠. 많은 팬시 제품이나 데코레이션 제품에 이 아기 천사가 얼마나 많이 이용됩니까?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겠습니까? 피부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스테고지를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잘생긴 천사의 얼굴이, 미남자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그저 잘 웃는 얼굴, 저처럼 잘생기지 않으면 웃기라도 잘해야죠. 그런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스데반에게 모함을 씌우고 있었죠. 그 모함은 신성 모독이라는 것인데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스데반이 웃고 있었을 리는 없었겠죠. 천사의 얼굴이란 성령 충만한 얼굴의 다른 표현입니다. 천사란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사람들이죠. 존재들이죠. 천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의 얼굴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되지 않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긴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데반은 그 연기를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얼굴에서 사람들은 천사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해시기호와 해시태그로 시작을 드렸죠. 해시태그로 검색어를 입력을 해두면 SNS에 검색에 노출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검색에 노출이 되도록 해시태그를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해시태그를 5개 정도를 달았었는데요.
이게 내가 좀 더 다양한 검색어에서 내 게시물이 검색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10개, 20개, 30개 점점 태그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시태그가 많아지면 검색어는 늘어나지만 검색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검색에 노출되는 확률은 30개의 해시태그나 5개의 해시태그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시태그가 많아질수록 내가 설정한 검색어의 중요도는 다 같이 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해시태그에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선별을 하는 것이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많아질수록 더 중요한 것들은 결코 부각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것들, 그 가치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삶에도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해시 은혜, 해시 권능, 해시 지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에다가 이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무엇으로 검색되고 표현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것들을 선택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 오늘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의 권위와 지위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섰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와 권능과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며 세상에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베른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로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삶으로 권능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프로정신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더욱 소중한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권능, 지혜로 충만한 저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